할렐루야. 시간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 사랑을 받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너희 또한 서로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됩니다.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없음을 또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함이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이겠습니까?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 그 사랑에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구원받을 또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결과가 사망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존재들이요.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 지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음으로써 이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이 사랑을 받아 이 사랑이 빚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사랑을 실천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 이웃은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한 몸이는 지체요.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한 몸이는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할 때에 우리 내당 중부교회가 정말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사랑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한 사람들 중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또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음과 동시에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겁니다. 아니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알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기에 내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에 나 또한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드리고 또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한다는.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무엇을 증가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이것을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 비춰. 이것이 바로 거룩하고 구별된 믿음의 삶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는 다음과 직전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것을 행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합니까?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서. 여기서 심판날이란 것은 짧은 시기로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이요, 우리의 육신의 삶을 마치는 그날이고, 장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최후 심판을 이루시는 그날이죠. 근데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날을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기대하는 마음 전혀 없습니까? 살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더 조카오니 이 땅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뭐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그날의 담담, 그날의 영광스러운 날로 여기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은 육신의 삶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믿습니까? 주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되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믿음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전부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삶의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더 살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이라는 결과가 나의 삶에 다가오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세월이 흘러가고 나의 육신의 삶의 끝나는 순간에 다가온다고 여겨질 때, 아, 이제 내 삶은 끝이구나.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집니까? 내가 주님 만날 날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날이 다가오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그 영생의 순간이 다가오는,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또 이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여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소망을 더욱더 굳게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는 세상의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심판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을 영광스러운 날로 우리가 여기며 그 믿음의 소망 붙잡고 살아.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소망 붙잡고 영광스러운 그 날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이처럼 사랑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치. 이것은 단순히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두려움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두려움을 갖습니까? 뭐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문제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클 수 있을까? 앞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원하는 바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공부를 좀 해야지 되겠는데 왜 저렇게 공부는 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부모 말을 안 듣고 저에게 속을 썩일까? 이러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부부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노년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노후 대책을 잘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의 문제든 또는 나의 건강의 문제든 또 우리가 섬기는 육신의 부모의 문제든 세상 만상 우리 삶에 걱정 없고 두려움 없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이 될 우리는 이 땅을 향하고 있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기 믿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도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해 보십시오. 세상 만사 온갖 걱정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과 능력과 은혜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기에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사랑, 두려움을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보다 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사람들 아마 손에 꼽힐 겁니다. 바울이 무슨 가진 재산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무슨 영광스러운 비단길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자처하며 걸어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으로 인하여 받았던 형벌들만 생각해 봐도 그 인생의 길이 얼마나 고단하고 어렵고 힘든 길이었는지 우리는 정말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길을 걸어라. 순순히 주님 내가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아멘 하며 화답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베드로처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께서 부모와 가족과 너 가진 것 다 내어 던져버리고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즉각적으로 그들처럼 순종하며 다 내어 던져버리고 따를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형제와 이웃을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즉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바울처럼 십자가의 고난의 길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환란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을 때라도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 내어놓는 믿음의 헌신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이 내쫓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놓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놓음으로써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어.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짐을 져야 될지,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될지, 그 두려움 때문에 내어놓지 못하는. 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가지 못하는지,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받을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사도 바울이라고 두려움 없었겠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르라고 명령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들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자처하며 걸어갈 수 있었더니 자신의 것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아요. 그리고 그 길을 주님을 위하여 걸어가고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그들이 알았기. 그들은 믿음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가운데 어떤 두려움을 떠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내어놓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라 명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그 사랑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움에 살아야 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믿음의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여서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사도 요한은 먼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한 믿음의 성도는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물리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 형제를 사랑한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한 몸이는 우리 지체를 뜻합니다.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한 몸이는 지체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 믿음의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이 한 몸이는 교회를 의 지체로서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그 티를 발견하기 위하여서 애쓰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발견하려 하기보다 내 눈을 덮고 있는 죄의 들보를 먼저 발견하여 빼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허물은 지체를 정말 내 몸같이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 형제를 미워함.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며 어떠한 것이다? 거짓말. 어떠한 것을 거짓말하는 겁니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정말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또는 그냥 지나가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을 위한다고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그 사람의 허물을 다 들춰내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남기겠습니까? 다 상처와 아픔을 남깁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기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더 합당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믿음의 형제를 사랑으로 상대방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가 그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품어 주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라는 사실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하모미는 지체를 온전히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다음과 같이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아 이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이 그 이웃의 1차적인 대상이 바로 한 몸이는 한 형제와 자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당 중보교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여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두려움을 내죠. 그 모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서 물러감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믿음의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기.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무르는 지체를 우리가 온전히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